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원 패밀리 월십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아쉽게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요한 동경교회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그리고 영어부가, 또 분리개척한 올리브하우스 처치가, 또 미타카 영광 기독교회, 타마 토모시비 기독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노년 세대까지 세대를 넘어서 한 가족임을 경험했습니다. 언어와 민족, 문화를 뛰어넘어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교회 이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가족임을 느끼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잔치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또 먹고 놀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 잔치의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 패밀리 월십을 드렸던 것처럼 세대를 넘어서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그리고 교회의 벽에 갇히지 않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교회 처음 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연결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 약속하셨던 것은 그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7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0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승리하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고 민족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상승하게 되는, 높아지게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겸손하시고 상실하시고 희생하시고 오히려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가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온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가 자신을 배척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몇 가지의 소제목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소제목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죽일 음모, 어떤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의하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다, 마지막 만찬,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의회 앞에 서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봐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75절까지 되어 있는데 10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음모,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의하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의회 앞에 서시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의회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를 죽일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잡히시기 위해서, 의회 앞에 서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이 잡히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지금 이 시간대면 예수가 어디에 있겠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겠다 알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 유다를 기다리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로마 제국에 맞서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들은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아무리 치명적인 병이어도 병들었던 자도 고치시고, 병을 고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일고 있었던 그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은 좋게 넘어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만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나가 그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모든 사람이 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접수할 수 있고, 아무리 로마 군대가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불사신 같은 그 예수님이 앞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면 모두를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왕이 될 줄 알았던, 왕으로 세워질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선택은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내가 죽어야겠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그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휴, 우리 엄마가 십자가야. 아휴, 우리 그 아이가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야. 우리 회사가 십자가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유, 네가 내 십자가다 그 뜻이 아니라 네가 내 왼수다 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 라는 것이지, 그것을 네가 내 십자가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이 일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총대 메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비난받더라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십자가 지고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러분은 같은 마음을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명령을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닮으면 닮을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섬기는 모습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겸손한 모습보다 교만한 모습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이지 그는 결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아가고 있었던,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갔고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정도 되면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정도 되면 예수의 동역자인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변자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됐으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나 바울은, 이 교회의 주인인 나 바울은, 이 교회를 새로 세운 개척한 여러분을 예수 만나게 했던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종이야. 종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존재야라고 하는 교만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종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그 당시 사회는 모든 것이 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급이 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귀족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계급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분이 나누어져 있는 사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노예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노예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가, 천민이 그 귀족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사회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그가 도망쳐 나왔던 빌레몬에게로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주인에게 거부했던 노예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쳤던 노예는, 더군다나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노예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대한 충격적인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누가 더 1등 공신이 될지, 누가 더 높은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뭐 하고 있냐? 우리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실천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빚어지고 인도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후하게 베풀어주고,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생명을 희생하게 되고, 십자가를 닮은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섬기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